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죠.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저널리스트 역시 그런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는 부활이 진짜임을 고백하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 지금도 논쟁의 주제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논쟁은 끝났습니다. 지금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종교의 분포도는 천주교를 포함하면 탑1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봐도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중심 주제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모진 박해와 핍박과 또 수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공산주의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조작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 그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돌아가신 채 이제 아직 매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시체는 무덤에 매장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범죄한 자들의 처참한 최후를 일반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광야에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들짐승에 먹이로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부자라고 하는 요셉이죠.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주 당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핵심만 시체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네, 자,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한 실행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어떤 시신이든지 그대로 두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말씀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칫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고 자신이 가족의 무덤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바위를 뚫어서 만든 새로운 무덤을 예수님의 매장지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을 특별히 이 바위를 뚫고 만든 무덤 정도가 있으려 그러면요, 당시에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죽어서도 이렇게 자신이 가진 재력을 지금 이 매장지를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내놓은 헌신적인 제자였어요. 더욱이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기를 가지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총애를 받던 이 대부분의 제자들, 이 어려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다 도망갔다는 걸.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선뜻 나선다는 건 대단히 큰 결단과 용기가 아니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달라, 그 시체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자, 이렇게 무덤을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진짜 제자들은. 근데 이분은 제자였지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는 제자임을 정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비용 계산을 할 때 그 비용 계산에서 예수님이 우위에 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단,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비용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계산이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 삶에, 내 모든 어떤 계획에 오점이 될 수도 있어도,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맞다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랑과 섬김이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 그의 죽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 앞에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지도자들에 대한 적대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자들 다 도망가는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무덤에 매장되는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죠. 자,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나 무덤에 장사되실 때도 변함없이 계속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제자들, 12제자를 어떻게 됐습니까? 11제자들이죠? 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자, 근데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여인들이 되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여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신실함이에요.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죠. 우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지켰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 충성과 헌신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지막으로 이 경비병에 대한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요, 이 경비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요. 그 28장에 가서도 또 나오거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무덤을 인봉한 채 경비병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개미새끼 하나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3일 동안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예수님이 그 시신이 도난당할까봐, 도난당한 다음에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일이 실천됐을 때 오는 엄청난 파장을 염려해서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냥 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요. 그때 원래 일하면 안 되는데 그죠? 모여가지고 빌라도 찾아가서 이런 얘기 막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자고 막 강권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64절부터 66절까지는 동사가 3번 반복하는 게 나와요. 그 동사. 그게 뭐냐면 굳게 지키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되는 필사적인 상황에 몰린 겁니다. 이 4일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여줘야 돼요. 봐라, 너네가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그 신성 모독하는 자가 저렇게 죽어 있다. 너희들이 이제 그만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8장 4절로 넘어가면 경비원들이 무덤 앞에서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 얘기는요. 예, 천사가 무덤문 돌렸고요. 예수님 이미 부활해서 갈릴리 가셨어요. 지금 이 경비병들은 아주 오금이 저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곧장 가서 자기에게 일을 시킨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 이 참 부활의 첫 목격자가 이들이에요. 놀랍죠,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드라마 구성을 하려고 그래도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활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돈 받고 그저 고용된 직장인이 부활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걸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한테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먼저 알리는 장면. 참 이분들에게는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영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다. 모르죠. 뭐 문헌에 남아있진 않지만 이들 중에 나중에 복음을 영접하고 온 집안이 우리 바울을 가뒀던 이 간수장처럼 회개하고 돌아왔을지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간에 뭐 상상을 맡기고요. 이 경비병들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 경비병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가 자세히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는데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그 적들에 의해서 오히려 부활이 인간의 그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 마태는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작전에 의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사건.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와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거를 확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했다는 증거들만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로 오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돼요. 그러나 아직도 불신자의 길에 있는 분들은 요나가 니느웨 성의 사흘길인데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요나가 정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대충 했거든요. 니느웨 싫어서. 근데도 그 말을 듣고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과 수많은 동물들이, 가축들이 건짐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은 수많은 내가 복음이다, 내가 굿뉴스다라고 하는 매체와 채널과 얘기와 책들이 넘쳐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 바로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가, 이게 확실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왔는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걸 울타리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무덤, 또 여자들, 인봉한 무덤, 경비병들은 부활을 막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무덤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손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